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꼭 예수님 만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누군가는 교회로 가고 또 누군가는 정성을 다해서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열심히 성경을 읽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이 십자가만 봐도 꼭 예수님 만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고 또 기도하면 내 마음에 계시는 예수님과 만나서 이렇게 대화하는 것 같고 또 말씀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왠지 이 말씀은 나에게 직접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 같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경험을 기도를 통해서 예배 가운데 또한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하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에도 보면은요, 이런 노력의 흔적들, 예수님 만나고 싶다, 이런 노력의 흔적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수도원 운동입니다. 사진에 보듯이 사람들의 발길이 잘 닿지 않는 깊은 산속이나 혹은 바위산 꼭대기 혹은 빈들 사막 한복판에 수도원을 이렇게 세워두는 것이죠. 아무래도 예수님 만나려면 좀 이렇게 높은 곳에 가면 만날 수 있을 것 같다. 혹은 저 빈들 광야로 마치 세례 요한처럼 그곳에 집을 지어놓고 수도 생활을 하면 예수님을 만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습니다. 또 이렇게 수도 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은 잠시라도 일상을 벗어나서 성지순례를 하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비단 오늘날만 어디 성지순례 간다 이런 게 아니고 아주 오래전부터 역사적으로 저렇게 말을 타고 요즘은 비행기를 타고 가죠. 그래서 성지순례를 이렇게 하면서 특별히 성경에 기록된 곳들 우리 예수님께서 사시고 사역하셨던 그곳들을 이제 한 곳 한 곳 순례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성지순례하는 것을 평생 소원으로 이렇게 삼고서 열심히 돈을 모아서 성지순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사실은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책들을 써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톨스토이라고 하는 작가입니다. 지금도 뭔가를 열심히 쓰고 있죠. 그는 글을 아주 잘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책을 읽고 감동을 받고 변화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썼고 또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의 책을 보며 감동을 받고 변화가 되었습니다. 톨스토이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꼭 험산 줄령 깊은 산속이나 사막 한복판에만 계신 것이 아니다. 또 성지순례를 가야만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는 걸까요? 2000년 전 동방의 박사들도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에 계시느냐? 어디에 계시느냐? 이렇게 물었었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우리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는 걸까요? 어디에 계십니까? 이 톨스토이가 쓴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틴이라고 하는 구두를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착하고 또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었는데 사랑하는 아내와 그리고 두 자녀, 어린 자녀 2명을 슬프게도 하늘나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 남은 막내까지 병으로 죽습니다. 너무나 슬프고 또 괴로웠던 이 구두장이는 매일 술로 시간을 보내며 자신도 빨리 죽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한 기회에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마음의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고 또 용기도 생기고 감동도 받으면서 희망을 갖기 시작합니다. 하루는 성경을 읽다가 깜빡 잠이 들었는데 예수님의 목소리가 이분은 이 목소리는 예수님의 목소리다 할 만큼 그 예수님의 목소리가 이제 꿈속에 들려왔습니다. 마틴아, 내일 내가 너를 찾아갈 테니 창밖을 보아라. 그는 다음날 깨어서 창밖부터 바라봤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시려나
하루 종일 창밖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오신다던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친구들 창밖을 보라, 창밖을 보라. 그럼 뭐가 옵니까? 네, 이 구두장이 마틴의 가게 이 창밖에도 흰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흰 눈을 맞으면서 아주 나이가 많이 든 청소부 한 분이 길을 쓸면서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틴의 생각에 밖에서 흰 눈을 맞으면서 저 차가운 눈을 맞으면서 눈을 쓸고 있다니 얼마나 추울까. 안타까운 마음에 이 마틴 이 구두 수송공이 그분을 가게 안으로 들어오게 한 뒤에 따뜻한 차를 한 잔을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여전히 예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혹시 이 청소하는 분을 대접하는 사이에 지나가셨는지도 모릅니다. 이 청소부가 돌아가고 한 2시간 정도 지났는데 창밖을 보니 이번에는 아기를 안고 있는 엄마가 눈보라 속에서 추위에 떨고 있었습니다. 마틴은 그 엄마와 아기를 가게 안으로 맞아들이고 먹을 것을 대접하고 따뜻한 옷으로 갈아입게 하고 그리고 그 불을 쬐게 합니다. 그리고 또 한참 시간이 흘러서 이제 해질 무렵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안 오시려나. 창밖을 보니 이번에는 사과를 파는 할머니가 사과를 훔친 소년을 붙잡고 야단을 치고 있었습니다. 마틴은 밖으로 나가서 이 소년의 죄를 뉘우치게 하고 대신 사과값을 갚아주면서 할머니에게 소년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제 날은 완전히 어두워졌고 더 이상 창밖을 볼 수 없었던 구두장이는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날 밤 어김없이 그는 성경을 읽다 잠이 듭니다. 그런데 아주 밝은 빛 속에서 자기가 대접했던 그 나이든 청소부와 아기를 안은 엄마와 그리고 할머니와 소년이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틴아, 네가 오늘 만난 이 사람들이 바로 나였단다. 너는 계속해서 나를 만났고 나를 대접해 준 것이란다. 이 짧은 이야기의 책 제목은요, 사랑이 있는 곳에 신이 있다입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 사랑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계신다. 우리가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신다고 하는데 내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예수님은 내 마음에 계시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 마음에 예수님은 있습니다 해도 거친 말이 나가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면 예수님은 그 마음에 있지 않다는 것이죠. 이 마틴이라는 구두장이가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하루 동안 겪은 이야기입니다. 하루 동안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 안에 언제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서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들어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그런 하루하루를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친구들 오늘은 기쁘다 구주 오셨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인데 예수님이 오셨다는데 예수님은 다시 질문합니다. 어디 계신 걸까요? 산타 할아버지에게 받은 선물은 내 옆에 있는데 그거 꼭 붙잡고 있는데 예수님은 어디 계신 걸까? 내 마음에 우리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있으면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는 겁니다. 우리 사랑이 있으면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계십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나라에 사랑이 있으면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와 우리나라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나라에 예수님이 계실까요? 우리 어른들이 서로 박 터지게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의원들이 싸우고 있습니다. 어쨌든. 정말 나라를 위한 일일까? 정말 그곳에 사랑이 있는 것일까? 정말 우리 안에 사랑이 있는 것일까? 사랑이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외치고 사랑이 있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걸까? 만일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있다면 예수님은 우리나라에 계실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베들레헴의 목자들이 천사에게서
소식을 듣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는 이 참으로 놀랍고도 기쁜 소식을 듣습니다. 천사가 말한 것처럼 정말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요, 오늘 이 말씀, 천사들이 전해준 이 10절, 11절의 성탄 소식을, 이 소식을 줄여서 네 글자로, 딱 네 글자로 줄이면 사랑하사로 말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사. 즉, 성탄절, 크리스마스는 사랑하사 생긴 날입니다. 크리스마스 성탄절은 사랑이 만든 날입니다. 사랑이 만든 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사 일어난 큰 기쁨의 좋은 날, 그날이 바로 오늘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사 성탄절과 크리스마스를 만들어 주셔서 어떤 일이 생긴 것입니까? 우리 친구들 나갔네? 우리 성도님들, 은솔이 안녕. 우리 성도님들,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 성탄절 주셨습니다. 크리스마스 주셨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이번 성탄절의 크리스마스에 나에게 어떤 일이 생겼는가? 산타 할아버지에게 내가 갖고 싶었던 선물 받은 그 일이 생긴 것인가? 정말 모처럼 이벤트, 좋은 분위기 있는 곳에 가서 이벤트 하는 그런 일이 올 크리스마스에 생겼는가? 어떤 일들이 생겼는지 함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어떤 일이 생겼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첫째,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주시지 않았으면은 믿는 일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을 믿는 자들이 생겨난 것이죠. 둘째,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멸망하지 않는 일이 일어났고, 셋째, 장차 내가 영생을 얻는 일이 일어났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올 크리스마스에 나에게 아무것도 안 일어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성탄절이 있으므로 나에게 믿음이 생겼고,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영생을 얻는 그 아름다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이 성탄의 다른 말은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예수님도 주시고, 사랑으로 나에게 믿음도 주시고, 사랑으로 멸망치 않고 구원도 주시고, 사랑으로 영원히 사는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도 큰 것이죠. 너무도 크다. 어떻게 나에게 믿음이 생길 수 있냐는 것이에요. 어떻게 내가 멸망치 않을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저 너머의 하늘나라의 삶까지도 내가 소망하면서 그 영생의 그 삶을 내가 기대하며 살 수 있겠냐는, 나라는 인생이 너무도 크고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처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도 크기에 수많은 천군이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었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다 이건. 또한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다. 이건 그냥 단지 어떤 성경의 한 구절이 아니고 정말 이렇게 찬송하고 외칠 수밖에 없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율동을 하고 찬양을 하고, 또 우리 찬양대가 왜 빨간 옷 입었습니까 오늘? 네. 또 우리가 곧 예물을 드릴 건데 왜 우리가 예물을 드리느냐? 이 모든 것은 우리도 역시 사랑해서 하는 일입니다. 누구를요?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해서 하는 겁니다. 오늘 내가 왜 이거 했는가?
우리가 오늘 왜 예배 드리는가? 나를 사랑하사 주신 선물 예수님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면서 우리를 또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 저 사랑하신 거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도 주님 사랑하니까 예배를 드리고 오늘 이렇게 찬양을 하고 율동을 하면서 하나님께 저희가 나왔습니다. 그 고백을 드리는 것이죠. 그 마음을 표현해 드린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온전히, 아직 다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절반 지났습니다. 성탄절. 이 하루를 온전히, 아직 내가 주님 만나지 못한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내 창밖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의 창 너머를,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늘 나에게 오실지 주님을 만나고, 그래서 우리 주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넘치도록 받고 우리들 역시 우리 주님과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을 사랑해서 하는 일, 그 일을 하면서 이 땅에 구주로 오신 우리 예수님 만나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